저는 오늘 행진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제가 뉴욕을 처음 와본 것은요, 2018년에 뉴욕의 한 교회에서 저에게 강의를 부탁해서였어요. 강의가 마치고 이제 저는 가족과 함께 TV로만 보던 맨하탄을 드디어 가보게 되었습니다. 참 설레임을 안고 갔는데요, 정작 서브웨이에서 나와서 딱 도착해서 본 맨하탄은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일단 사람들의 보행 속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랐고, 두 번째로는 그 블럭과 블럭이 너무 짧았으며, 세 번째로는 신호등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신호등 다 지키고 갔다가는 오늘 날 새겠다 싶었거든요. 그렇지만 신호등이니까 가만히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 빼고 다 그냥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빨간색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혹시 뉴욕은 빨간색과 초록색을 바꿔 쓰는 건가 해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봤지만, 이것은 한국에서도 그렇게 한 어쩌면 세계 만국 공통의 그림 언어인데 그럴 일은 없지라고 저는 계속 거기서 서 있었어요. 마침 지나가던 한 분이 저에게 알 듯 모를 듯한 미소로 이렇게 묻더라고요. 혹시 캘리포니아에서 왔어요? 라고 물었죠. 너무 당황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저에게 그 모습이 어떻게 느껴졌냐면요, 마치 진군 명령을 받고 행진하는 그런 군인의 모습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은요, 대부분의 그 주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을 보통 말할 때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캘리포니안, 그렇죠? 버지니아 사람들은 버지니안, 또 워싱턴 사람들도 워싱토리안, 또 텍사스 사람들은 텍산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뉴욕 사람들은 뉴욕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거의 이렇게 부르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죠. 메릴랜더 정도 외에는 아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ER을 붙인다는 거, 닥터, 티처, 마치 교사나 의사처럼 전문직처럼 이 뉴욕시를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그것이 직업이고, 또 이곳에서 생존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전문 지식과 고도로 훈련된 방식이 있어야 살 수 있는 도시구나. 저는 왠지 그것이 뉴요커라는 말이 그 다음부터는 왠지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도 뉴요커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마치 정말 진군 명령을 받은 군인처럼 행진해야 하는 것 같은 그런 출근길, 퇴근길, 또 학교로 가는 그런 길들, 그런 치열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뉴욕의 삶, 또 이민자로서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리면서 또 발버둥이기도 하지만요, 단순히 한 개인, 한 가정을 뛰어넘어서 아예 그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바꾸어 버린 그런 행진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먼저 1930년에 있었던 소금 행진이 인도에서 있었죠. 당시 인도의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간디, 그는 영국의 소금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무려 240마일, 그러니까 우리 교회부터 보스턴 조금 넘는 거리까지를 행진했고, 이것은 이후 인도의 독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1963년 워싱턴 행진, 당시 인종차별에 반대했었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대규모 시민 운동을 벌이며 행진을 벌였고, 약 25만 명이 워싱턴 DC에 운집한 가운데 I have a dream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연설을 통해서 미국의 인종적 평등, 또 시민권 법 제정에 영향을 또한 지대한 영향을 끼쳤지요. 또한 가장 최근이라고 한다면 1989년 동독에서 있었던 라이프치히 행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곳에 있는 한 교회에서 모여서 그들은 행진을 벌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앞으로도 수십 년간 절대 이 공산체제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장담했었던 동독의 서기장은 쫓겨나고 말았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 또 다른 행진은 당시 고대근동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오늘 느헤미야 13장에 나오는 행진인 것이죠.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할 거주자들이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성벽 봉헌식, 낙성식이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가장 눈에 띈 것은 이 완성된 예루살렘 성벽 위를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함께 행진하는 장면이에요. 보통은 이제 테이프 커팅을 하거나 뭐 촛불을 끄거나 뭐 박수를 치거나 폭죽을 터뜨리는데 이들은 행진을 했습니다. 레위인 찬양대가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에스라가 이끄는 행렬은 반시계 방향으로, 또한 느헤미야가 참여했던 또 다른 행렬은 시계 방향으로 해서 각각 행진을 시작하죠. 그리고 이들은 성전에서 만나게 돼요. 그리고 봉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날의 이 봉헌식을 한마디로 관통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13장 전체에서 감사하다라는 단어가 6번, 기뻐하다, 즐거워하다가 7번, 노래하다, 찬양하다가 8번 등장합니다. 특히 이날의 봉헌 예배를 묘사하는 장면의 최고조에 이르는 이 43절에서는요, 즐거워하다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카운트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몇 번 나왔어요? 4번. 하지만 즐거워하다, 히브리어 사마흐, 이 어근을 따지자면 사실은 5번입니다. 이 한 절에 즐겁다는 단어를 꽉꽉 채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날의 행진은 곧 기쁨의 행진이었다는 것이에요. 과연 무엇이 이 행진을 기쁨의 행진으로 만들었을까요? 이 행진을, 이 기쁨의 행진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엔진은 과연 무엇이었던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온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쁨의 행진을 가능케 하는 주께서 허락하신 그 엔진을 단단하게 무장하고 장착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이 이민의 삶, 아니 영적 재건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매일매일을 기쁨의 행진으로 물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쁨의 행진을 가능하게 했었던 첫 번째 엔진은 바로 예배의 열정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예배의 열정. 이 엔진이 있어야 돼요. 사실 이것은 이 행진을 한 목적이기도 하죠. 이들은 무엇을 위해서 오늘 걸은 것입니까? 이 행진의 종착지를 보면 알죠. 이 행진의 종착점이 어디였다고요? 네,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이 봉헌식의 마지막도 무엇이었습니까? 큰 제사. 아마 이것은 화목제로 추정돼요. 화목제로 끝난 것만 봐도 예배를 위한 행진이었구나 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의 행렬의 방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반시계 방향으로 돌은 이 그룹, 이것은 에스라가 이끌었는데 제사장이었죠. 제사장 에스라가 선두에 서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평신도 느헤미야가 참여했던 시계 방향으로 있었던 또 다른 행렬, 그 행렬에서 느헤미야는 어디에 섰을까요? 느헤미야가 이 행렬을 에스라처럼 이끌었을까요? 성경은 3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뭐라고요? 그 뒤를 따라. 앞에서 이끈 게 아니라 뒤에서 그도 따라온 거예요. 왜일까요? 그도 총독인데, 아니 52일 만에 성벽 완성한 것에 수은 값 하면은 주저없이 느헤미야 아닙니까? 근데 이 낙성식, 봉헌식을 하는데 왜 그는 또 다른 행렬을 이끌지 않았을까? 어떤 이들은 이것을 보면서 개인적 겸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볼 땐 이를 넘어서 지금까지 이들이 한 이 성벽 재건이 단순한 SOC, 즉 사회 간접 자본 같은 국가 기관 시설의 확충이 아니라 사실은 예배 회복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일 SOC였다면 댐, 고속도로 이거 완성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나 총독, 건설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오는 게 맞지요. 그런데 오늘 이것은 예배 회복을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은 앞서고 자신은 비록 총독이지만 그 뒤를 따르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이 성벽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거예요. 구조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13장의 구조를 보면은요, 세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먼저 낙성식, 이 봉헌식이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앞에 1절부터 23절에 걸쳐서 명단이 나옵니다. 여러분 벌써 한숨이 나오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14장밖에 없는 느헤미야 읽으면서 도대체 명단이 몇 번째 나옵니까? 오늘 5번째예요. 와, 다음 주면은 14장 끝나는데 세상에 13장까지 명단이 나오고 있어요. 그 명단이 뭐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한 레위인과 제사장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명단이에요. 앞에 부분이 이 제사장 명단, 레위인 명단, 그리고 뒤에 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44절부터 47절까지는 이 헌물을 관리할 사람들, 그들이 임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헌물이 무엇이죠? 예물이나 첫 열매, 11조 이런 것들을 관리할 사람들을 임명한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사이에 성벽 봉헌식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앞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성전 제사를 돕는 자들이요, 예배를 돕는 자들이라고요. 그리고 뒤에 이 헌물들이 사용되는 곳이 누구죠? 네, 바로 성전 봉사자들, 성전에 종사하는 사람들, 레위인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찬양대, 성전 문지기 같은 사람들까지 포함한 성전 종사자들에게 돌려지는 헌물들이었어요. 이것을 잘 관리하게 하는 거죠. 왜요? 그들이 아무 것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에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체제를 구축하려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양쪽 다를 예배 시스템을 만들고 난 다음에 가운데 성벽 봉헌을 감싸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이번 기회에 일시적인 예배의 회복을 넘어서 그들 공동체 안에 확고하게 예배를 구축하고 세우고 재건하려 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뜨겁게 예배하지만 내일은 그 열정 다 식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종교의 껍질과 형식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다해 아예 시스템상에 이것을 만들어 놓으려 했다는 것이에요. 예배의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행진에 대해서 배우지만요, 지난 6월 1일 한국에서도 한 행진이 있었어요. 2024 제25회 서울 퀴어 축제가 약 3만 5천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미국에서도 6월 달을 프라이드 먼트라고 해가지고 성소수자 관련 행사가 도쿄에서 열리고 있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동성애 지지자들이 자꾸 동성애를 말하면서 무슨 단어를 떠올리냐면, 무슨 단어를 끌어당기냐면 혐오와 차별이라는 단어를 말해요. 이 퀴어 축제를 하고 우리가 이 퀴어의 행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혐오와 차별에 맞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제가 여러분 여쭤볼게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우리 동성애자들을 혐오합시다, 철저히 차별해서 본때를 보여줍시다 라고 말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혐오와 차별이라는 단어는 참 재미있게도 동성애 지지단체가 언제나 먼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이유가 무엇이죠? 차별과 혐오를 사랑해서입니까? 동성애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성적 욕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욕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밝히는 이것에 우리는 동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체성이 어떻게 성의 욕망에서 나옵니까? 여러분들을 구성하는 것이, 먹고 살면서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서 밤에 주무실 때까지 성적 욕망만 계속 생각하세요? 계속 아침부터 눈 뜰 때까지 계속 성적 욕망만 생각하면서 어떠시기 위해서 충족시킬까만을 여러분 살아갑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 설명할 때 있어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성적 욕망이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소개하세요? 우리는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성적 욕망에서 나온다고 믿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거룩함,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온다고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론하지도 않는 왜 차별과
혐오라는 단어가 여기에 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무지개 깃발을 흔들며 거리를 행진하는데 저는 이런 구호를 봤어요. 우리는 어디든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욕이든 재물에 대한 욕심이든 출세욕이든 권력욕이든 간에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이 열정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엔진이 되어 우리는 이 세상을 힘차게 행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신방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뉴욕 효신장로교에 등록하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이제는 정말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이런다는 겁니다. 이제 6일 남았다. 그리고 토요일 날 이런데요. 드디어 내일이다.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오늘 예배는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게 너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 열정이죠. 예배 열정을 가진 한 명 한 명이 모인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함께 이 기쁨의 행진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두 번째 행진은 무엇이냐? 바로 승리의 찬양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승리의 찬양. 유다가 패망한 후에 예루살렘은 오랫동안 사마리아의 총독의 관리 체제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유다 총독으로 부임해서 온 느헤미야의 존재 자체는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세력들에게 당연히 못마땅했겠죠. 그러면서 보는 것처럼 북쪽으로는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 동쪽으로는 암몬의 도비야, 남쪽에는 아라비아, 서쪽에 아스돈. 이들은 지속적으로 군사적인 위협과 심리전을 펼쳤어요. 이 중 암몬의 도비야의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이들이 성벽을 지으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유다 백성이 쌓는 성벽이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조롱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만히 살펴봐야 될 것이, 그냥 조롱했다 해도 되잖아요. 비아냥거렸다, 조롱했다 이래도 되는데 굳이 어떠한 동물을 비유로 들었는지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써야 돼요? 여우인지 늑대인지 이렇게 굉장히, 늑대면 안 되고 여우면 굉장히 중요합니까? 근데 그걸 굳이 썼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 워딩을 정확하게 썼어요. 왜일까요? 아마도 당시 도비야의 이 조롱을 들었던 느헤미야의 마음에 이 말이 굉장히 큰 상처가 되고 그의 마음을 후벼 팠던 것 같아요. 이게 잊혀지지 않는 거죠. 왜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별게 크게 의미 없이 했었던 말인데 혼자 집에 와가지고 분해라. 사실 그런 의도도 아니었는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하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저마다 남는 말들이 있잖아요. 마치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두 무리로 나누어서 행진을 합니다. 뭐예요? 각각 다른 방향으로 행진해서 서로 한 곳에 모였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이 성벽이 이어졌으니까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그 위에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행진을 했는데도 끄떡이 없었다. 성벽 내구성을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증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고? 웃기시네. 봐봐, 이 긴 행렬이 왔는데도 전혀 끄떡도 없잖아. 이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들이 오늘 행진하며 부른 이 찬양은요, 단순한 노래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원수의 지속적인 방해와 공격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찬양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승리의 찬양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이 찬양을 부르려면 자격이 필요합니다. 무슨 자격?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그것을 신뢰하고 믿는 자만이 이 찬양을, 이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찬양은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도 부를 수 있고요, 승리하기 전에도 부를 수 있습니다. 왜요? 어차피 승리를 주는 건 하나님이니까. 내가 잘해서 어차피 얻을 수 있는 승리가 처음부터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다면은 주신 거나 다름없지 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승리의 찬양인 거예요.
오늘 이들의 행진한 위치가 어디냐?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걸 보면은요, 이 골짜기 문이라고 되는 데가 있어요. 앞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골짜기 문 이렇게 돼 있고, 골짜기 문 옆구리에 골짜기 문 나와 있죠. 또 초록색으로 보면 여기 골짜기 문 쫙 나와 있는 거 보이십니다. 예. 이 골짜기 문 여기가 아닐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골짜기 문은 어떤 문입니까?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에서 총리로 부임해서 여기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 도착했을 때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몇몇의 수하만 데리고 야간 비밀 순찰을 출발했던 곳이 바로 골짜기 문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점검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봤습니까?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더라. 들었던 것보다 더 처참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바퀴 반 바퀴를 쭉 돌아서 샘문과 왕의 연못을 지나게 되자 막혀버려요. 길이 다 끊겨서. 자신이 타고 있던 나귀에서 내려야만 됐고 도보로 나머지 구간을 살펴본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 패배의 장소가 이제 승리의 현장이 되어서 행진 출발 지점이 된 것이죠. 우리의 이민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탄 것 같은 일들이 있죠. 나귀가 아니라 바늘 하나 들어가지 못할 것처럼 길이 꽉 막혀버린 것 같은 답답한 현실이 가로막고 있는 분도 이 안에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넘어진 그곳에서 우리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회복이 되고 우리의 패배를 승리로 바꾸어 주사 나의 한숨을 승리의 노래로 바꾸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이 하나하나 모였기 때문에 모였을 때 기쁨의 행진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실 오늘요, 저는요, 승리의 찬양, 이 찬양이 저는 우리를 지켜주는 무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27절에 보면은요, 이 행진을 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게 있는데 스카웃을 합니다. 스카웃. 대규모 스카웃을 해요. 누굴 스카웃하냐? 레위인들. 근데 이 레위인들이 어떤 레위인들이냐? 악기, 이 찬양을 위한 악기 연주를 할 레위인들을 스카웃해요. 그래서 우리 좀 있으면 행진할 거니까 와서 좀 같이 좀 감사 찬양 좀 하자고. 그런데 이들이 참 재밌는 게 이 느헤미야서는요, 그냥 왔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느 마을에서 왔는지를 써놔요. 어느 마을에서 왔냐? 예루살렘 주변 마을에서 왔다는 거예요. 지난 12장에서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자원에서 뽑았죠. 그러고 나면 그 안에 들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찬양을 담당했던 레위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나 예루살렘 안 살아. 그래서 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가야 돼. 사람은 대산 임수지. 이렇게 간 곳이 아니라 어디 살았냐? 바로 예루살렘 바깥의 마을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의 시각에서 보십시오. 이것이 이 승리, 대적의 공격에서부터 지켜주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이 예루살렘 거룩한 성 도시를 바로 옆에서 감싸 안고 있는 이 마을은 뭐예요? 1차 방어선 아니에요? 근데 1차 방어선에 있던 자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찬양을 담당했던 레위인들. 저는 우리 뉴욕 교신장로교회가요, 바로 이런 1차 방어선이 되는 성도들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따라가서 오늘은 웃고 내일은 울어버리는 그런 삶 아니라, 그런 널뛰기 같은 불안한 삶이 아니라 1차 방파제처럼 방어선처럼 잘 구축되어서 하나님의 그 승리의 찬양을 매일마다 부르며 그 찬양을 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 낙담한 자들이 다시 이렇게 세워지고 무너졌던 자들이 다시 세우게 되는 1차 방어선, 참다운 찬양을 통하여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엔진은 무엇이냐?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거룩한 삶. 오늘 이 행진 시작되기 전에 먼저 했던 거 하나 있어요. 뭐냐? 정결 예식입니다.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여러분, 제사장과 레인이 정결하게 했어요. 이건 이해가 되죠. 성전 종사자들이니까 정결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은요, 시작.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 사람들은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죠. 또한 성벽과 성문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뭐 장보고 또 일하고 뭐 하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터전 아니에요? 성전만이 아니라, 성전 종사자만이 아니라 일상에 살아가는 그 장소와 일상을 살아가는 일반 백성들 역시 어떻게 된다? 성결케 된다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삶 자체가, 그들의 삶 전체가 주일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두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성벽 완성한 건 7장이에요. 7장 1절을 보면요, 성벽이 건축되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성벽 봉헌식을 드렸더라, 뭐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나와요. 나와서도 진작에 나왔어야 될 성벽 봉헌식, 낙성식이 7장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8장부터 1년의 영적 준비의 과정들, 나팔절, 초막절, 회개, 대성회, 언약 갱신에 이르기까지 거친 후에 이제 딸랑 뒤에 한 장 남겨놓은 13장이 돼서야 비로소 성벽 복원식을 한다는 겁니다. 왜요? 성벽 완성했으면 바로 복원식 해야지 왜 안 합니까? 이 성은 다른 성과 다른 성이에요. 일반 성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정결한 성, 거룩한 성이 먼저 돼야 됐던 것입니다. 단지 민족의 자부심과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어 올린 방어용 건축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성벽을 쌓아 올려 막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 단지 그들을 둘러싼 군사적 도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도록 강요하고 있는 죄의 유혹과 영향력이었던 것이에요. 세속화의 물결로부터 막아내고자 했던 것이라고요. 그러기에 그들은 먼저 정결 예식을 행했고, 이러한 구별된 이 거룩은 예루살렘을 많은 성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양문으로 이어지는 이 성벽은 알파요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주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은 이 교회를 이루는 우리 한 성도를 상징하지요. 결국 그 성 안에 거주민인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거룩히 구별된 자입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며 같은 직장, 같은 직급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같은 일을 다르게 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은 같은 일을 다르게 하는 사람이다. 내가 출근하는 레이샵에서, 세탁소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마트에서, 가정에서 우린 정말 다 다르게 일하는 거예요. 내 직장 동료와 다르게 한다고 있는 것이라고요. 단순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성경책 끼고 교회 나오는 것만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작 그 이후에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을 듣고 예배의 감격을 충전한 자들이 나가서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직장 신방을 갔는데요, 세탁소를 하는 집을 갔어요. 그런데 세탁소 주변에 전에 보면 이렇게 어슬렁 딱히 하는 일도 없이 돌아다니는 이렇게 타민족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이런 분들을 보면 우리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좀 얼굴이 이렇게 생각보다 밝진 않은 색깔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일로 와보라 해가지고 해서 그냥 간단한 심부름 같은 걸 시키면서 할 때마다 1불, 2불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라도 해서 좀 자립을 좀 해라 라고 해준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더 큰 일, 조금 더 이제 안전을 유호하는 길, 신뢰를 유호하는 길을 맡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겨울이 온 거예요. 여러분, 뉴욕의 겨울이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 이제 세탁소엔 보일러가 있잖아요. 근데 보일러 옆에 따뜻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혹시 너 잘 데 없으면은 겨울에는 여기서 좀 자라고 해서 지하실에 보일러에서 잘 수 있게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그러다가 만약에 손님이 맡긴 값비싼 옷 들고 도망가면 어떡해요? 그거 어떻게 배상해 줄 거예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 그런 거 갖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은 옷인데 막 굉장한 자부심 가지면서 이거는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께서 직접 만드신 옷으로 어머니께 물려줬고 어머니가 또 나한테 물려줘서 특별한 날만 입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땐 그냥 사서 입지 이런데 굉장히 미닝풀하게 의미 부여하는 이런 옷들 있잖아요. 이거는 물어주지도 못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도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같은 일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네일샵에서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같은 일을 다르게 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오늘 참고 산다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위로하는 위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저는요 오늘 좀 특별한 우리 형제 한 분을 소개하고 싶어요. 바로 우리 교회 우리 예배를 드리기 전 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곳곳을 청소하는 후안이라는 형제예요. 사진을 보여줄까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한 1년 정도 가까이 좀 넘게 지금 일을 해왔어요. 근데 저는 이 형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사람이 청소로 감동을 줄 수 있구나. 이렇게 말이죠. 제가 뭐 감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무실에 이렇게 지나보면 교육자 사무실에 CCTV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나다 보여요. 그래서 이 형제가 혼자서 큰 이 본당을 혼자 쓸고 닦고 또 지하의 친교실 또 옆에 있는 교육관 전체를 이제 닦는 그런 모습을 이제 CCTV가 보여요.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열심히 닦고 쓰는지 본당에서도 보면은 이거 쓸고 난 다음에 닦고 또 뭐 줍고 이런 모습을 딱 보고 있으면은 야, 내 저 형제한테 미안해서라도 열심히 설교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때로는 스피커를 틀어놓고 그 스페니쉬로 된 그 찬양을 틀어놓고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 인상 쓰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엔 다른 것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이제 부업처럼 아르바이트처럼 일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표정이 언제나 환하게 밝으면서 열심히 일해요. 이 모습이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그런데요, 전 또 다른 감동도 받아요. 바로 성도들이 그 형제를 대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미국 땅을 살아가면서 인종차별을 받을 때가 있죠.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은근히. 전 개인적으로 그 후자가 더 기분 나빴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인종차별을 할 때가 있잖아요. 노골적으로, 때로는 은근히. 아마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조금 허드렛 일, 조금 몸을 쓰는 일들을 아마 저런 형제들이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세요? 그들에 대한 호칭이 어떻게 되죠? 그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이 형제를 대하는 모습을 제가 몇 번을 봤는데 얼마나 감동적일지 몰라요. 형제 혹시 밥 못 먹을까 봐 밥 미리 먼저 떠서 먼저 챙겨줘요. 목사님 거부터 챙기는 게 아니라 난 내 거 챙겨주는 줄 알고 아이고 지사님 저 손이 있어요. 저 아직 젊어요. 제가 그러니까 민망해 하시면서 아니 청소하는 형제 챙겨주려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간서 가주세요 하면 저기서 막 먹고 있어요. 그리고 나만 먹으려고 반찬 이렇게 싸운 거 있으면은요, 요거 코리안 푸드니까 한번 K 푸드니까 한번 트라이 해보라고 또 이렇게 건네주는 거예요. 또 더운 날에는요, 음료수 먹으라고 찬 음료수 쳐서 갖다 주기도 하고요. 교회에서 뭔가 성도들에게 자그마한 물품이라도 나눠주면은요, 그것도 챙겨서 직접 전달하는 교육자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와, 그 모습을 딱 지켜보는데요. 이게 뉴욕시 전체가 퍼지면은요, 인종차별이라는 말은 이 땅에서 싹 사라지겠구나.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토요일 날도 청소할 때 주일날 식사를 준비하는 봉사자들이 자기들 이제 본인들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이제 점심을 먹을 때 항상 그 형제 것도 챙겨주는데 그날은 저녁에 준비를 하기로 해서 이 형제를 못 챙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권사님은 불러가지고 요거 빨리 가서 점심이라도 사 먹으라면서 또 점심값도 주시는 거예요. 청소 나중에 해도 된다. 밥부터 먼저 챙겨 먹어라. 그걸 챙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그 형제 밥상에는요, 푸짐하게 무엇이 올라져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는데요, 밥 안 먹었는데도 배부르더라고요. 제 마음에 감동이 싹 밀려오면서, 그렇지, 우리는 같은 일을 다르게 하는 사람이지, 우리는 같은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사람이지, 이게 바로 성도이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이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행진하니까 우리의 행진이 기쁠 수 있는 것이지, 제 마음에 내가 달고 있어야 될 그 엔진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었다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형제가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고국 과테말라로 돌아가요.
왜 돌아가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비자가 오늘이 만료라서 이제 그냥 합법적으로 일하려고 오늘까지만 일을 하고 돌아가는데, 원래 지난주가 마지막이었는데 원하면은 그냥 마지막까지 하겠다 그래서 우리 원한다고.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하고 오늘 밤 비행기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준비한 이 깜짝 선물을 오늘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국에 돌아가서 이곳에서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거룩성에서 빚어지는 그 따스함을 주변에 나누고 선전하기를 우리 마음속에 간절히 품는 것이지요. 이것을 어저께 준비하면서 어떤 한 형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그 내일 파송식이 3부 예배 때만 있는 거죠? 그 말이 저한테 얼마나 은혜롭게 들리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 땅을 뉴요커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치열한 행진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행진을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 다윗이 너무 많이 나와요. 오늘 솔직히 본문이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찬양대가 들었던 악기를 그냥 악기라 하지 않고 다윗이 만들었던 악기, 오르는 계단이 다윗이 만든 계단,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제가 세봤거든요. 무려 6번이나 다윗이 13장 안에서 등장하더라고요. 왜요? 왜일까요? 다윗과 연결 지으려는 다분히 의도적인 시도이죠. 지금까지 느헤미야서에서 잘 나오지 않았던 다윗이 하필이면 성벽 봉헌식에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낙성식을 과거 다윗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이 성,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왔을 때의 모습과 연결시키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너무 많이 닮아 있어요. 그때도 다윗은 정결 예식을, 즉 거룩을 먼저 행한 뒤에 화목제, 즉 예배를 드렸고, 그런 가운데 열방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를 찬양했어요. 거룩과 예배와 승리가 담겨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후에 그 성에 거룩한 성자 예수께서 이 동일한 성을 제자들과 함께 행진하며 입성하셨지요. 그리고 온전한 화목제물이 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전한 참다운 예배와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따르는 이 제자의 길은 기쁨의 행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에 함께한 우리 교회 역시 예배와 승리, 거룩을 엔진 삼아 힘차게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우린 지난 23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느헤미야서, 일어나 다시 세우길 원하시는, 이것을 명명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이르의 행진은 결코 멈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엔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예배에 대한 열정, 또 승리의 찬양, 그리고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이 엔진을 장착했을 때, 이 3기통짜리 엔진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민의 삶을 힘차게, 그러나 기쁨 가득히 걸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허락하신 새로운 한 주의 이민의 삶을, 이 기쁨의 행진을 통하여 우리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 역시, 아, 나도 저 행진에 기꺼이 동참하고 싶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요 재건의 역군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